금강반야 바람일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금강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고, 반야 바람이라는데, 반야가 뭐냐, 반야. 이걸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반야 바람일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듣는 얘기들인데, 반야는 인도말로는 빤야인데, 빤야를 그대로 음사해가지고 반야 이렇게 불었어요. 원래 한자는 반약인데 음사를 하다 보니까 반야 이렇게 됐잖아요. 그거를 뜻으로 풀면은 지혜고. 그럼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어제 스승님을 보고 선지식을 보고 선지식의 법을 생각하고 선지식의 모습을 떠올리면은 마음이 못 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늘 알아차림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렇게 마음이 못 오지면 계행이 청정하게 되겠지. 계행이 청정한 그 가운데 정과 해를 닦을 거 아니에요. 정과 해를 닦는 그 근본 바탕에는 지와 관이 있어요. 지는 그칠 지자고 관은 볼 관자야. 그래서 지관 위에, 지관이라는 바탕 위에 정해를 닦는 거예요. 결국은 정해와 지관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왜 그러면 지는 사마타고 정은 삼마디고 그래요. 사마타, 삼마디. 사마타는 그칠 지자 지. 우리가 삼매 그럴 때 삼마디 이거는 정이에요, 정. 그래서 같은 건데 왜 말이 다르냐? 같은 건데 왜 말이 다르냐? 아니, 우리가 남편한테는 부인이고 자식한테는 엄마고 법당에 오면 보살님이고 같은 게 다 달리 부르잖아요. 이 정도 비유가 괜찮을까? 모르겠네. 뭐 그 정도. 말의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칠지는 마음의 흐름을 그친다 이거고, 삼마디 정에 든다는 것은 벌써 딱 느낌이 고요함에 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고요함에 들려면 당연히 마음의 흐름이 그쳐야 되겠죠. 마음의 흐름이 그쳐야 정에 들지. 마음의 흐름이 그치지 않고서는 정에 들 수가 없어요. 계속 요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정에 절대 들 수가 없지. 그래서 같은 것에 다른 이름이다. 다른 측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정이 없는 상태에서, 고요함이 없는 상태, 마음의 그침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지혜가 생기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없어요. 지혜가 밝아지려면 반드시 고요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마음에 그침이 있고 그 그침 있는 상태에서 관해야 돼. 뭘 관해? 실상을 관해야 되겠지. 근본을 관해야 되겠죠. 그 근본을 관하면 드디어 그것을 일러서 통찰지가 밝아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개정해. 지관을 닦고 마음의 흐름을 그치고 잘 봐. 마음의 흐름을 그치면 정에 들어. 정에 들어서 지혜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때 지혜가 반야지혜. 그러니까 말로만 반야신경, 반야바라밀, 반야지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요거는 수행의 측면이에요. 수행의 측면. 육바라밀의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그 다음에 반야 이렇게 나오죠. 선정, 반야 그러잖아. 정해잖아, 정해. 그러니까 개, 정해. 개는 뭐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요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을 딱 깔아놓고 그 위에
정과 해가 늘 기둥으로서 딱 잡혀야 그걸 일러서 이제 제대로 자리를 잡고 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요 앞전에 교리 공부할 때 오근, 오령 말씀드리면서 오근의 첫 번째가 신, 그 다음에 정진한다고 그랬죠. 정진, 그 다음에 염, 알아차림한다고 그랬잖아요. 염 다음이 뭐예요? 정, 해 이랬잖아요. 염, 정, 해. 계율이 딱 바탕이 되고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딱 모두어지고 그 위에서 늘 알아차림하는 그 가운데 정과 해가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는 사실은 설명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정이 깊어져야 지혜가 더 밝아지고 또 지혜가 있어야 정은도 더욱 깊어지겠지.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흐름을 그쳐야 온전하게 볼 수 있고 또 온전하게 봐야 마음의 흐름은 더욱 그쳐서 더 고요해지겠죠. 여기 세숫대야에 물이 있는데 그 세숫대야에 물이 막 저으면은 그 세숫대야에 온전하게 뭐가 사물이 제대로 안 비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둬가지고 물이 고요해야 온전하게 물건이 다 비칠 거 아니야. 그거와 똑같아요. 연못에 밤에 달이 있고 연못이 있는데 연못이 바람에 불어서 일렁이면 달이 깨질 거 아니에요. 온전히 제대로 못 보겠지. 연못이 고요해야 달의 모습이 온전하게 비칠 거 아니야. 그게 실상을 그대로 비추어 본다. 수면이 고요해야 정하게 돼야 그 다음에 온전하게 비춘다. 지혜가 밝아진다. 지관, 정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다. 반야는 우리가 보통 반야지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야지혜는 그냥 요 머리 굴려가지고 지식적인 거 이렇게 굴려서 좋지도 않은 IQ 머리 막 돌려가지고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지관과 정해가 쌍수하는 가운데에 밝아지는 그것을 반야지혜라고 그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알면은 내가 반야지혜가 밝아진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제3 대승정종분을 보려고 그래요. 대승정종분. 어제 설명드렸듯이 정종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금강경은 대승정종문에서 다 끝났어요. 부처님께서 이 대승정종문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드러내놨어요. 그래서 대승정종문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금강경의 다른 말씀들을 굳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또 모를 수도 없어. 당연히 알게 돼요. 그 중에 여기 지금 구류중생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위에 제3분 페이지 21쪽 둘째 줄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3분이라는 것은 제3 대승정종분 요 얘기고 그 쪽수는 21쪽을 얘기하는 거고 줄로 하면은 둘째 줄에 해당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아래서 태어난 것이나 태에서 태어난 것이나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나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나 형상이 있는 것이나 형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이나 생각이 없는 것이나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온갖 중생들을 이렇게 해서 이게 중생들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중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생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태에서 태어난 습화 형상이 있는 거, 형상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거, 생각 없는 거,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것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중생이에요. 뭐 중생은 부처의 상대적 개념으로 깨달은 부처님의 상대적 개념으로 중생이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중생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생명체, 뭇 생명체 이렇게
이게 온갖 중생들이에요. 여기서 뭐 벗어난 거 있어요? 혹시? 여기서 말한 것 이외에 다른 또 어떤 생명체가 또 있을까요? 없어. 왜냐하면 생각 있는 거, 생각 없는 거, 형상 있는 거, 형상 없는 것까지 다 얘기해 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 다 얘기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보시면 뭐 아시는 내용이니까. 뭐가 구류종생이냐, 뭐가. 그러면 이제 그걸 얘기하려고 굳이 올렸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셔도 돼요. 뭐 우리는 다 태에서 태어난 생명체들이고, 새 같은 건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습기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변화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곤충들 변화하잖아요. 애벌레에서 나비로 완전히 변화하잖아요. 변화하는 것들도 있고. 눈탱이를 이렇게 주먹으로 팍 때려봐. 그건 뭐가 보여? 별이 보이지? 변화해서 생긴 애들이. 없다고 할 수 없죠? 형상이 있잖아. 별이 번쩍번쩍 하잖아. 그런 것들. 생각이 있는 것도 있고, 생각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걸 이제, 일체 모든 존재들, 모든 존재, 생명이 있건 생명이 없건, 생명이 있건 생명이 없건, 모든 존재들을 다 마음이 지어내는 거다, 마음의 발현이다,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태난 습화, 형상 있고 형상 없고, 생각 있고 생각 없고, 생각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발현이다, 일체 유심조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은 태에서 태어나는 것처럼 한참 머물러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축축하게 태어나는 느낌도 있고, 축축하게 느낀 게 뭐예요? 눈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쩔 때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생각이 없기도 하고, 그렇죠? 어쩔 때는 비몽사몽해가지고 이게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할 때도 있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마음의 상태. 결국 구류중생은 우리 마음이 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스님은 그러겠지. 마음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근데 분명히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내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생각으로 지어내는 것들, 어떤 건 형상이 있기도 하고, 어떤 건 형상이 없기도 하고, 생각이 있기도 하고, 생각이 없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 우리들이 지어내는 것들 중에. 일체 모든 중생들을 다 우리 마음이 지어내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왼쪽에 위에 보시면 제3분 21쪽 6째 줄, 제17분 64쪽 6째 줄, 제25분 79쪽에 첫째 줄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요 지금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에 똑같은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이제 앞으로 법회할 때 저렇게 위에 적어 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쪽 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표시를 해주든지 색깔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든지 뭐 견출지를 붙여 놓으시든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좋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걸 말씀해 놓은 거예요. 온갖 중생들은 내가 모두 완전한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완전한 열반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역시 마찬가지. 실제로는 아무도 열반 얻은 중생이 없다. 밑에 줄에 왜냐하면 열애가 제도한 중생이 실제로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 군데에 걸쳐서 열반 얻은 중생이 없다라고 지금 부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죠.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가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한 경지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왔던 불교가 잘못된 거예요? 왜 부처님은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굉장히 충격인데, 우리가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끝내 도달해야 되는 그런 경지가 바로 열반의 경지인데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 말이지. 근데 부처님께서는 대승정종분의 첫 번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열반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그럼 불교는 도대체 뭘 하는 거지? 어쩌라는 거예요?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으면 당연히 해탈을 얻은 중생도 없을 거 아니에요. 왜 부처님이 이렇게 선언적인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고민 안 드세요? 우리가 법당에 올 때는 그래도 부처님이 그래도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열반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반을 얻은 중생이 한 명도 없다고 그러면은 이건 놀라운 거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엄청나게 직관적이고 선언적인 표현이에요. 받아들여져요? 이 말씀이?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 받아들여져? 초기 불교에서 분명히 성문사과 해가지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요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야 열반을 얻잖아요. 아라한의 이런 경지에 든다라고 분명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래야 제자들도 부처님이 아라한에 드니까 나도 아라한에 들 수 있다라고 믿고 수행을 해서 아라한에 든 거 아니에요.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 5명의 비구를 처음에 제도할 때 그 사람들이 바로 교진야부터 깨달아가지고 교진야가 깨달았다고 부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다고 해서 바로 아라한의 경지에 들었잖아요. 우리 예불문 할 때 1200 제대 아라한 이러잖아요. 그 아라한에다 경지에 들었는데 여기는 열반에 든 중생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버리면 서로 어긋나잖아, 말이. 자, 두 번째, 금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 중에 한 대목. 저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언급되고 있는지. 6분, 9분, 14분, 15분, 17분, 25분, 31분. 31분에서는 전체가 다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요 같은 얘기예요. 앞에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여기 지금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있다면 보살이 아니다. 이걸 사상 그러잖아요. 예. 아인, 중생, 수자 이렇게 사상 그러잖아요.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부처님께서 도를 깨치시고 나서 봤더니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정말 성스러운 존재고 거룩한 존재이고 모두가 다 부처의 자리에 있는데 중생들 스스로가 이런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아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그 관념에 묶여 있어. 오하분결, 오상분결 얘기했듯이 그 분결, 결박돼 있다, 결박. 누가 결박시킨 게 아닌데 지 스스로 자기를 묶어놓고 있어. 뭘로 묶거나? 자아가 있다고, 계아가 있다고, 중생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이렇게 뭔가 실제하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그런 생각을 내고 여기서 지금 요 관념은 서로상자를 써서 지금 관념 이렇게 부르는데 다른 번역본에서는 생각상자를 썼어요. 생각상자. 그러니까 나라는 생각, 계아가 있다는 생각, 관념, 생각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전부 다 있지도 않은
있지도 않은 나를 세워놓고 내가 있다고 여겨놓고 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계하가 있겠지, 계하들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구류 중생들이 순식간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순식간에 펼쳐져. 그리고 내가 지금 살 때도 영혼이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또 잘 살았으면은 천상에 가고 못 살았으면은 지옥에 가고 이렇게 한다라고 영혼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 이 생각들로 말미암아 중생들이 결박돼 있고 자유롭지 못하더라. 지금 그 얘기거든. 대승정종분 첫 번째 중생들 가운데 열반을 얻은 중생이 하나도 없다. 왜? 자아가 있다는, 계하가 있다는, 중생이 있다는, 영혼이 있다는 이것은 생각에 불과하다. 생각에. 과연 우리들이 그 생각으로부터 노연할 수 있겠는가? 그 생각으로부터 노연한다면 바로 열반의 의미를 알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그대는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듣고도 바로 법문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뒤미쳐서 그래도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 버리잖아. 생각을 또 그렇게 내버리잖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바로 오근 얘기할 때 신근으로 그 믿는 마음으로 바로 직입해 들어가면 아주 손쉬울 텐데 어제 금강경 경전이 구성되어 있는 서문이 구성되어 있는 게 그 조건이 믿음, 문, 시 이런다 했잖아요. 그 믿음 이와 같이 들을 때 이와 같이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그 상태로 그대로 딱 직입해 들어가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우리들은 계속 부처님과 가르침 가운데에 나를 끼워 넣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나라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을 계속 대말아내는 걸 상속 그래. 생각의 흐름이 계속돼요. 그 생각의 흐름을 그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사마타, 지히 근다, 지히. 그 생각의 흐름을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아무리 법당에 지금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다녀도 끊임없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한다라고 여겨. 그래서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부처님의 경지에 내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대승불교에서 아공법유 이래가지고 비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비판이 잘못된 거다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아공법이 아니다. 아공법공을 얘기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그 부파불교에 열반도 하나의 법이야, 열반. 무위법에 열반도 법이라고. 생각해 봐요. 열반이라는 법이 없으면 열반에 도달할 수 있어, 없어? 열반이라는 법이 없다면 열반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수행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부처님 제자들은 16성, 500성, 독수성, 1200제대 아라한들은 다 열반의 경지에 들었잖아요. 그럼 그 법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지. 있다는 얘기잖아. 도달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공법유가 되는 거예요. 그 아공법유를 비판한 거예요. 열반의 경지에 드셨어. 열반의 경지에 들었기 때문에 열반이란 열반법이 있다고 여겨. 그래서 그 법에 열반을 얻은
모든 부처님 제자들과 수행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열반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흘러가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은 자아가, 개아가, 중생이 영혼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본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의 주제자가 없으니까 수행한 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수행한 바가 없어. 수행한 바가 없으니까 수행에서 도달할 경진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에? 그렇게 해서 능과 소가 다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능소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나라고 할 만한 것도, 내가 얻는 것, 경계인 열반이라 하는 것도 다 한꺼번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끝내 열반에 도달하고자 하면 그는 열반을 얻을 수가, 그가 끝내 열반에 도달하고자 하면 그는 끝내 열반을 얻을 수가 없어. 왜? 능과 소를 이미 세워버렸으니까. 자아가 있다는 관념, 개아가 있다는 관념에서 머물러 있어서. 예?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만 듣고 열반을 얻은 중생이 아무도 없다 이래버리고 그냥 열반을 얻을 것이 없구나.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공법유가 아니고 아공법공이니까 더 이상 수행할 필요 없겠네. 이렇게 가버리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마라톤 하는데 42.195km 마라톤 하는데 마라톤 가다가 원래 본래자리로 돌아올 건데 굳이 갈 필요 뭐 있어? 하고 반환점 안 돌고 돌아오면 쳐줘, 안 쳐줘? 절대 안 쳐줘.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출발점에서 반드시 반환점 돌아가지고 42.195km를 다 뛰어야 그때 비로소 완주했다고 얘기해. 완주한 거예요. 산에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 보고 난 다음에 그 산에 가봐야 별것 없어. 산이 다 그렇지 뭐. 이 얘기 듣고 중간쯤 가던 사람이 그 가봐야 별것 없어 소리 듣고는 같이 내려와 버려. 그 사람은 정상을 본 적이 없지. 핵심은 정상에 갔다 와야 정상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열반이라고 하는 열반법이 없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지만 열반에 가보지 않고서는 열반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 말이 웃겨요? 열반이라는 열반법이 없어. 왜? 열반에 도달할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열반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열반법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 그리고 거기에 열반법에 도달하지 않는 사람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열반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어. 능소가 다 비었어라고 이렇게 말만 외우는 것은 까마귀 소리, 까치 소리하고 하나도 안 달라. 그의 말은 인정받을 수가 없어. 진실로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한 중생도 구제한 중생도 없고 중생이 열반에 도달할 중생도 한 중생도 없어. 진실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열반법은 본래 없는 거야. 해탈은 본래 없는 거야. 그렇게 하고 주저물러 앉아 있으면 그는 그냥 그대로 중생이야. 열반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그냥 중생이라고. 반드시 반환점 돌고 와야 돼요. 반드시 정상 찍고 와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정상에 반드시 갔다 와야 돼. 아니 도대체 내려오려고 하는 산을 왜 올라가는 거야 도대체? 내려올 거. 이러고 안 가버려? 그는 산의 진면목을 알지 못해. 일체 모든 수행자들이 다 수행을 하긴 하는데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것을 경계해요. 어떻게 잘못 수행하느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으로서 수행을 해.
여기에 수행의 주제자가 있고 수행의 주제자가 있어서 내가 그 경지에 도달하려는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 그러니까 그는 열반을 맛볼 수가 없어. 끝내 자아라는 생각, 내가 있다는 생각, 개아가 있다는 생각, 중생이 있다는 생각, 영혼이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노연하고 그때 비로소 수행하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이야. 그 전에 하는 건 전부 업을 짓는 거예요. 업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열심히 앉아가지고 명상하고 열심히 책 보는데 전부 헛짓하고 있어요. 그걸 허송세월 한다고 그러죠. 안타까울 따름이지. 금강에서 부처님께서 대승정종문 최상의 가르침, 여기서 다 끝난 가르침을 다 설해놨는데 한꺼번에 다 선언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주 충격적으로. 우리 영화 같은 거 만들면은 처음에 이렇게 영상 한번 잠깐 보여주는 거 뭐라고 그래요? 그거? TG 영상. TG 영상. 예고편. 예? 대승정종문에서 핵심적인 걸 딱 지금 띄워주는 거예요. 너를 수행의 주제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가 수행의 주제자라고 여기고 수행하는 한 너는 절대 열반을 맛볼 수가 없다. 그런데 비록 열반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열반에 도달한 사람은 열반에 도달했다고 생각해야 안 해? 안 한다. 열반에 도달한 사람은 내가 열반에 도달했다는 생각을 안 해.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긴 하는데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어. 물론 뭐 여기에 뭐 부처님에게는 상대적 경계가 없으니까 대상이 없으니까 또 중생이 중생이라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여러 말들이 이제 붙겠지. 해설들이. 그런 해설들은 여러분 이제 다른 유튜브에서 보시고 핵심은 수행의 주제자를 세우고 수행을 해서는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가더라도 그건 허송세월이다. 근데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고 열반이 없다고 해서 반환점을 돌지 않고서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 반드시 정상에 밟고 와야 된다. 반환점 돌고 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열반을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열반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 열반을 얻은 사람은 열반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비로소 알아. 열반을 얻은 사람은 열반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걸 그는 비로소 알아. 정말 진지한 말이에요. 말장난 아니에요. 왜? 그는 여기에 수행의 주제자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아니까. 얻긴 얻었는데 얻은 자가 없어. 얻은 자가 없으니까 얻은 바 법도 없어. 부처님 가르침 대단해요. 이해되세요? 대답을 해야 다음으로 넘어가지. 요거 하나 넣어놨는데 내가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 한다. 여러분 아까 성문사과 얘기할 때 성문사과가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이렇게 네 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첫 번째가 수다원과잖아요. 수다원과를 얻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수다원에 든 사람, 예류자, 수다원에 든 사람의 특징이 있어. 그게 뭐예요? 유신견, 개금치견, 의심으로부터 노연한 사람이에요. 그를 잃어서 수다원을 얻은 사람, 얻었다. 그렇게 얘기해. 유신견이 뭐예요? 유신견. 내가 있다는 생각. 내 몸이 있다는 생각. 으로부터
벗어나신 분. 그를 일러서 수다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 수행을 딱 시작하는 불교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입에 딱 들어서는 사람이 첫 번째 알아채는 게 뭐냐? 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 다음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으로부터 노연한 다음부터 그때 비로소 수행이야. 그 전에는 업을 짓는 거라고 내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것. 형색, 소리, 냄새, 맛, 마음의 감촉, 마음의 대상이 뭐예요? 색성향, 미촉, 법이죠?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가지 않아. 뭐예요? 매이지 않아. 색상향 미촉법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아. 집착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집착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를 일러서 수다원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요 말을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뜻을 이해하라니까. 그 말이에요. 이래서 정종문을 다 봤습니다. 초기 경전에 보면 우리 부처님께서 나를 분석하실 때 오온으로 분석하셨잖아요. 오온이 뭐예요? 물질, 느낌, 생각, 심연상들, 아르마리, 이 5가지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 5가지를 다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도 참 대단한 분이고 듣는 사람도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셔. 물질은 자아다.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다.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물질은 자아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난 다음에 느낌은 자아다. 이걸 다 일일이 다 들먹이신다니까. 제자들한테 다 설명해줘요.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자아가 있어 없어? 자아다, 나다, 내 것이다 하는 것은 여기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기 경전에서부터 한결같이 이걸 오온으로 분석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이 오온을 또 각각에 대비하셔가지고 물질은 곧 자아다. 물질을 가진 것이 자아다. 물질은 자아 안에 있다. 물질 안에 자아가 있다. 예? 이렇게 5가지를 또 낱낱하게 말씀하시면서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이 그 관념으로부터 노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이 관념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아니 그 말씀 법당에 가면 늘 하시는 말씀 무아라는 말 내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나가 다 이미 알고 있는데 나라커니 나의 것이라커니 나의 자아라커니 요 말이야. 아까 내가 중간에 자른 것. 나라커니 내 것이라커니 나의 자아라커니 이런 것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다. 자아가 있다는 관념, 계하가 있다는 관념, 중생이 있다는 관념, 영혼이 있다는 관념으로부터 노연하지 않으면 부처님 가르침에 한 발짝도 들어갈 수가 없어. 나 이미 그거 다 알아요. 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아는 것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등록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몇 분 안 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였으면 그렇게 그냥 아는 것으로 다 아는 것이었으면 그렇게 몇 분 안 올라 있겠어요? 그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 안에 내가 있다고 여기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불법에 대해 한 발짝도 들어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생각으로부터 이 관념으로부터
반드시 놓여놔야 돼요. 이 관념을 반드시 타파해야 돼요. 그랬을 때 비로소 부처님께서 한 중생도 열반을 얻은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확연해져요.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전하게 축원드립니다.